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때로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때로는 또 비겁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그 종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아주 의협심도 강하고 예수님을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요. 잡혀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신문하는 그 장소까지 따라갔는데,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정말 믿을 게 못해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오늘 서신을, 편지를 소아시아 지역에 보냅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크니? 핍박이 엄청난 시대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큰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세상에 과거의 모습이 없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감정에 의해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습니다. 침착합니다. 담대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마치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남녀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어떤 그 성공지향적인 걸 추구하는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때로 그런 경우에 보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만 사랑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남자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어때요? 남자들이 자매들을 좋아할 때 정말 그 자매들을 정말 내 생명같이 사랑합니까?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은 말이야 겉이 중요하냐 속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정말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열심히 있는 애들이요, 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주여 나에게 아내를 주시옵소서. 키는 165cm 이상이고요, 눈은 쌍꺼풀이 져 있고요, 뭐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뭐는 몸무게 48kg고요. 너무 구체적이야, 기도 제목이. 근데 사실 그것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혼을 거듭났는데 눈이 안 거듭났거든요. 눈이 안 거듭나. 여기까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간혹 보면 정말 믿음의 고수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내를 보나 남편을 보면 믿음의 고수들이 있어요, 진짜. 마틴 루터가 고수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가 수녀셨는데, 마틴 루터가 가장 그 중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염병 퍼졌을 때 가장 외모가 좀 이렇게
겸손하신,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는 가장 겸손하신 그분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얼마나 눈까지 거듭난 사람이시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너무너무너무 훌륭하게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 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네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라, 수제자로서 감당하라, 이 사명 주셨을 때는 베드로가 가장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가장 못났을 때.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으신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뭐 요 정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냐 아가페가 아니에요. 주님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정도 사랑밖에 안 돼요. 라삐를 사랑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스승을 사랑하는 그 사랑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보다 형편없을 때, 야, 예수님이 사명을 딱 주시는 거. 괜찮아, 알았어, 그 정도면 됐다. 우리 예수님이요, 가면 눈높이가 낮으셔요. 참 예수님은 마틴 루터보다 눈이 낮으셔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다가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가도 기꺼이 죽는 사람. 사람들에게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 가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일까요? 그를 가능하게 했던 게 뭘까요? 비겁한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변덕스러운 사람을 확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웠던 증거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변한 이 놀라운 그 사실,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부활입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그래요. 또 어떤 제자는 목이 또 칼에 배임당해서 순교합니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죽습니다. 다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에게 못 배워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을 보아도 기독교 변증학적인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다 나중에 순교한 건 이해가 되는데 가장 멀었던 한 사람, 가장 예수를 싫어했던 한 사람, 가장 유대교에 철저했던 한 사람,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 네? 이 사람의 변화를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들이 경험한 그 직접 경험을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들이 너무나 확실하다. 네. 사실 지금 사도 베드로 전서를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의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집트에 있는 콥틱 처치, 콥틱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예. 이슬람 무슬림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들의 찬양과 예배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그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소망이다. Living hope. 산소망이다. 산소망. 이거 잃어버리지 마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산소망, 그게 관계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산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사도행전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아주 한 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전했던 건 딱 한 가지더라고. 예수의 중심과 더불어서 부활을 전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린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이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을 준다. 이것만 전했던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 사람이요, 마지막 임종에 가까워지고 후회하는 게 좀 있대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한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공통분모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너무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같아서 믿고 싶지 않지 않나요? 너무 흉악한 일들이 많고. 근데 그런 차원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내를 믿지 않고 살았어. 내가 너무 남편을 믿지 않고 살았어. 내가 너무 자식들을 믿지 않고 살았어. 자식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윽박지면서 맨날 그냥 난리친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그냥 막 그냥 난리치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 이 사람을 불신하고 살았어.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매스컴이, 인터넷이 너무 이제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비판의 소리가 뭐 이런 비판, 저런 비판, 정치적으로 서로 다르면 이런 비판, 저런 비판,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A와 B가 부딪히면 내가 A라고 생각하면 A만 맞다고 생각을 해. B라는 사람은 B만 맞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자라나 오르나 출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좌 아니면 우 아니면 좌야. 그냥 아니면 더 죽이는 거야,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또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미스테이크,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적고 크고의 차이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는. 제가 참 멋진 모습을 봤어요. 미국에 비가 너무 비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임 대통령들이 옛날에 그 공화당 대통령, 민주당, 양당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 공화당에 부시 대통령, 또 부시의 할아버지 부시 대통령, 뭐 이런 분들도 나와서 수제인 덕차, 휠체어에 타고 나오셔가지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클린턴, 또 오바마, 뭐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역시 민주주의가 멋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보니까 수준이 달라, 수준이. 예? 오바마 이러면서 얘기하면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고 축복해주고. 예? 나중에는 세상에 클린턴이 그 할아버지 부시 목사님 흑유치를 들고 나가면서 축복해주면서. 예?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예?
이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나이스하지 않나요? 예? 예.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응? 그냥 막 죽으려고 난리죠, 그냥. 이런 것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 세상에 관심 많이 갖지 마시는 거예요. 너무. 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 바라보기도 바쁜데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우리 기도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로 너무 믿지 못해.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을 믿지 못한 것도 이렇게 한스러운데, 맨 마지막에 정말 믿어야 될 분, 그분, 정말 믿어야 될 분, 계속해서 인격을,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품성을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그분을 믿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만약 믿지 않는다면. 예? 사실 지성이나 이성이 유용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나는 이성이죠. 사고에 할 수 있는 것, 합리적인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 무시되면 안 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을 뛰어넘는 실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실존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스테반까지 죽이는 데 동참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인 거거든요. 살인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언제나 괴로워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작에 알았다면, 오늘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정말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해왔던 그분을 나는 그걸 못 봤던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는 고난받는 종이다. 우리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다. 계속 얘기한 그 메시아를 눈이 가려가지고 못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심지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불멸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냉동인간이 되는 부자들도 있다 그러네요. 세상에 어떤 부자는 지금 병이 치유 안 되니까 냉동인간을 시켜. 아주 고속으로 냉동시켜가지고. 동물은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사람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말 맞으면 살아나기 위해서 아주 부자,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글쎄요, 살아날 확률, 글쎄요, 그거야 제가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부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확실히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고 예수,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분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참 중요한, 요즘에 아주 미국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팀 켈러가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변증적인 책이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부활은 완벽한 검증을 거친 역사적인 사실이다. 완벽한 검증을 거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안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한 가지가 여러분,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이성으로 판단해서 아닌 거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죄성입니다. 그 죄가 가리우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탁월한 천재도 지구로 말하면 정말 히브리 대학교 교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
근데 그의 눈을 가렸던 것도 학문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실은 죄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의 결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봐야 될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부자가 빌 게이츠가 아니래요. 워렌 버핏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마존 전자상가의 회장이 CEO가 가장 부자다 그러네요. 근데 빌 게이츠나 버핏이 이분들이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기부를 안 했으면 이 사람보다 부자가 됐을 거라 그러네. 그러니까 아마존 그분은 기부를 좀 안 하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부자의 X로도 100조 이상 수백조 그걸 가지고도요 부활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부자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 부자라고요. 우리는 부활을 소유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여러분 그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요 터져나오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좋아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구원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그게 비겁함입니다. 네?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을 깊이 경험하지 않을 적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씻어주실 때 씻어주시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싫다고 예수님 감히 어떻게 예수님한테 제가 안 됩니다. 주님같이 위대한 분한테 내가 어떻게 내 발을 맡깁니까? 안 됩니다. 이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온몸을 좀 씻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좋아할 줄 알고 베드로는 이렇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이미 깨끗해.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할 수 있어요. 그 발을 씻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미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인격을 믿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선한 영향력 좀 더 효과적인 아름다운 정말 그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익사이팅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그 풍부한 것을 경험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터져나오는 걸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성령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깊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활이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산소망이란 이제 무엇이냐?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존 버년은 17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아주 이 철로 역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전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굉장히 귀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100번이나 읽었대요. 얼마나 이 책이 구원론, 기독론, 또 마귀론까지 모든 많은 부분에 그것들을 제대로 전해주고 있는지 100번이나 읽었다. 놀랍죠? 그 정도의 책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갈 때 장망성이나 한국말로 하면 장망성, The City of Destruction, 파괴의 성이라 이 말이에요. 파괴의 도시.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 이름도 잘 됐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 이 말이에요. 장차 망할 도시. 천국은 천성, 하늘의 성,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여러분, 장망성에 있는 것들은 썩어져요. 그죠? 더러워져요. 그렇죠? 사라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기 있는 곳에 이렇게 내가, 가치를 두고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천성이 있잖아요. 영원한 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기업은, 우리가 받을 유산은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명이라는 이 기업, 구원이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나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으세요? 예, 산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5절, 8절 보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생애를 짧게는 20여 년, 또 길게는 80여 년, 물론 여기에는 지금 가태한 아기도 있고, 첫돌지는 아기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작년들을 볼 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희노애락이 다 있었죠? 즐거움도 있었고, 그죠? 슬픔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또 역경들, 즐거움들, 또 즐거움 다음에 또 때로 고난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출발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누군가가 계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만든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기관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기관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생각도 모든 것도 이끌어 가시고, 건강도 모든 기관들이 잘 보호되도록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내주고, 갈비뼈가 기관들을 안에 보호하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또 그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주고, 웬만한 것들은 하여간에 모든 것이 다 질서 가운데 이끌어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붙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에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이거 정말 주님 누가 아니었나? 이거 정말 좀 큰일 날 일이었어. 주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서 아주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옷에 뭐라고 써있냐면 I'm here to help. 야, 근데 보는 순간 주님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받는다 이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경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헤로드 왕의 이제 핍박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입니다. 이 헤롯이. 그리고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둡니다. 사람들한테 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다 싫어하니까 이 유대교가 예수님 있는 것을 믿음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서 천사가 깨워요. 그래가지고 옥문을 다 열고 나와요. 다 인도해줘요. 다 스르르 열려요. 그리고 파수꾼이 그를 막지도 못해요. 다 인도해줘요. 여러분 이런 것을 그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데 더 큰 지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더 큰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죠. 네로 때문에 핍박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생명을 잃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지하교회 가봤더니 카타콤be 가봤더니 거기 익수수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물고기 표시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평균 수명은 30년 이상 잘 못 산대요. 왜냐하면 석회수가 많아요. 물이 석회수야. 물이. 그걸 먹으면 그 석회수를 먹는 거예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참 신기해요. 거기서 피해 들어가서 사람들이. 근데 돌을 깨려면 힘든데 석회라 잘 파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보호하시는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신다. 이것까지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썸데이 우리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 30년 올지 40년 올지 50년 올지 뭐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널 돕기 위해서 여기 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바보들 같이 뭐 하하하 웃으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난도 엮여 있지만 그 마음 기쁨에서 뭔지 모르는데 내 마음 기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함께하면서 나오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계속 그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거장이라는 거는 내가 한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40일 해보세요. 그 음식이 40일 하고서도요 얼마나 그 안에 그냥 악독이 지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목소리는 변해. 홀리 보이스를 변하는데 마음은 홀리하게 안 변해.
목소리만 내가 40일 금식 할렐루야 하는데 속에서는 악독과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명함에다가 내가 40일 금식에도 3번 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고 다니더라. 내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못된 짓을 하더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거장은요,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지려고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언제 말씀드렸나요? 박광원 신부라고 있어요. 박광원. 제가 이런 친구가 목동, 오동 성당 주임 신부일 거예요. 목동에서 그래. 이 친구는 키도 뭐 작은 해. 근데 얼굴 눈이 정말 멋있었어. 눈이 반짝반짝이고 얼마나 막 빛나는 그 사람인지 몰라요. 딱 봐도 그냥 아주 반짝반짝하기는. 근데 이 친구 굉장히 아주 정의로운 친구였어요. 굉장히 용기도 많고 큰 아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음성서클에 예를 들어서 막 여러 아이들이 막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고등학교 때도 보면 세상에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를 위협을 하면 얼마나 딱 단호하게 막 그걸 지적을 하고 난리치고 그런지 몰라. 그 정도로 용기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하나 성탄절만 되면 자기 성당에서 안 놀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놀았지만 얼마나 용기가 대단. 그럼 제가 좀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정말 용기가 대단한 친구예요. 이게 그런데 이 친구가 무엇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야, 그건 좀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것이 그 힘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되어지더라고요. 되어져 그냥. 여러분, 믿음의 거장은요, 그렇다고 수고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수고하고 그런 걸 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거장은 진정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받으세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요 쉬워져요. 그거 받으면 쉬워져. 놀랍게 쉬워져. 그걸 받아야 돼. 저는 그래서 막 자기 의견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혹시 뭐 캐톨릭에 관계 내용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요 또 신부들이 가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 자기들이 죄졌다, 나쁜 생각했다, 음란한 생각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만 합시다. 한번 이번 주에 그 영어 성경 로마서 12장 12절을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이 말씀 이것을 계속 읽고 묵상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해 전하려고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게 보게 하셨구나. 제가 제 모바일에다가 영어로 다 넣어놨거든요. 계속 보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마셔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Rejoice in our confident hope.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소망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